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매년 12시에 드리던 송구 영신 예배를 오늘 밤에는 11시 30분으로 30분을 당겨 송구 2017년을 찬송과 기도로 아름답게 매듭짓고 영신 새해를 말씀과 예배로 맞이하려 합니다. 30분이 당겨진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예배로 기도로 열어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매형이 서양인입니다. 오래전에 매형에게 한국에 와서 배운 말 중에 가장 재미있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말이 아이고랍니다. 아이고. 서양인이기에 아이고라고 하는 말이 아주 흥미롭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혹시 조금 당황스러운 기억이나 이해하기 힘든 습관이 있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다 적응이 되어서 괜찮습니다만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것이 너무나 배가 부른데도 자꾸만 더 먹으라고 갖다 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노라 하는 고백을 들으며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번 이상 권하는 것이 예의이지요. 한 번 물어보고 더 안 물어보면 정없는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외국은 그런데 대부분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투른 초보 외국 생활에 예의상 더 줄까 그러는데 괜찮다고 했다가 제 접시만 가져가 버려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초대의 자리도 있습니다. 더 먹으라고 자꾸 음식을 나누어주는 한국의 정겨운 풍습이 서양인들에게는 달랐던, 다른 경험으로 와닿았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든 풍습이나 문화, 또 한 문화에 속하신 분들이 되풀이하는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음식을 더 드시라고 권해 주시는 한국의 문화 역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중하고 정겨운 이유가 있지요.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 귀하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끼니 걱정은 그래도 안 하고 사시는 것이 실은 얼마 안 된 일이 아닙니까? 전에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결혼이나 잔치를 한국에서도 열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요. 배고플 때이니까 더 많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손님을 모셔놓고 음식이나 음료가 중도에 다 떨어진다면 그것은 잔치를 연 집에 큰 신뢰요, 주인에게 커다란 곤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기에 잔치 자리에 오신 손님들은 음식이 일찍 떨어지거나 모자라서 혹시라도 그 잔치를 청한 주인이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지 않도록 배가 부르지 않은데도 계속 배가 부르다고 괜찮다고 사양을 하셨고, 주인은 배가 부르다고 사양을 하는 손님들에게 정말 음식이 많이 있으니, 전과 잡채가 많이 있으니 마음 놓고 드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권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정겨운 풍습이 되었습니다. 잔치 중간에 음식이나 음료가 떨어지면 안 되었기에 손님은 잔치를 연 주인을, 그리고 주인은 손님을 그렇게 배려하다 생긴 풍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곧 잔치 중간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한국처럼 유대 지방에서도 커다란 신뢰였던 듯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계신 장면입니다. 손님들이 한참 기뻐하며
또 그렇게 정겹게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그만 무더운 지역, 특별히 석회질이 많이 섞인 물이 나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처럼 혹은 물 대신 자주해서 마시는 음료인 포도주가 다 떨어질 지경에 이르릅니다.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아마도 어려웠던 커플, 그리 부유하지 못했던 가정의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손님을 초대하였던 모양입니다. 음식과 음료를 풍성히 준비하지 못했던 형편의 두 사람은 이제 정말 손님들에게 죄송한 상황, 그리고 공경에 처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소중한 삶의 순간에 그만 문제와 위기에 맞닥뜨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예고 없이 문제가 다가오거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눈물 짓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부가 참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이 부부가 참으로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예상치 않은 일 가운데에 또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곤란과 위기와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때 문제는 응답의 통로가 되며 위기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혹 어려운 일은 동일하게 찾아올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을 믿으니 다행이다, 이 어려움 속에 기도드릴 수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고백되시는 분이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오고 갈 것입니다. 하나가 해결되었을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임을 기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당황하여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배에 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움으로 그 풍랑은 잠잠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사람, 일터에서 하루의 시작 전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고 두 손 벌려서 마음을 활짝 열려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와 같은 자의 인생에는 혹시 문제가 주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3절도 읽어 올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릅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위기 중에, 곤란 중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자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허둥지둥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잠을 푹 주무시고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때 때때로 우리의 몸이 병약해지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안다는 것과,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예수님께 기도 가운데 참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와 마음의 짐을 십자가 밑에 아뢰놓는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같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읍을 가득 채우며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것을 아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반복해서 아뢰야 합니까? 지난번 주님의 기도 때에도 함께 배우셨습니다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계속 미리 알아서 다 채워주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고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고하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물로 응답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며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한 것인지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인생을 살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도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문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혼 자리를 베푼 그 주인과 결혼하는 커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어려운 문제와 공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미숙한 두 부부의 준비되지 못한 그 모습을, 그 당황과 낙심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웃들이, 나의 구역 식구들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풍병자는 치유함을, 예수님의 응답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중풍병자 사이에는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겨 예수님께 그를 들쳐업고 나온 귀한 믿음의 통로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굶주린 영혼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제자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에게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내 곁에 아픈 영혼, 어려운 영혼, 공경에 처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간구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5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천천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응답의 순간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순종의 그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도 결코 자신을 위해 돌덩이를 빵으로, 떡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일생의 첫 번째 기적을 이 위기를 맞은 가정과 축복의 자리에서 행하여 주십니다. 이 가정이 처한 곤란한 상황과 문제를 보시고 한 가지 일을 명령하시지요. 제가 7절 말씀 읽어 올립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채워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친구들과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1박 2일에 걸쳐서 오르는 아주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일 이후로 저는 다시는 등산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산행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든 다른 짐을 맡았습니다. 옷도 맡고 음식도 맡고 여러 가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물을 다 떠맡았습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호기로 큰 배낭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그토록 무거운 것인지 제 인생에 처음 알았습니다. 마시고 갈 수는 있어도 들고 갈 수는 없는 것이 물임을 그때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 그 하인들이 수고의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물도 물이지만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돌 항아리입니다. 그냥 가벼운 플라스틱 항아리가 아니고 돌 항아리 하나도 아니고 6개를, 지금처럼 수도가 있는 집도 아닌 곳에서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까지 나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가 되는 일입니까? 하인들이 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이 힘든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 돌 항아리를 들어 연회장에 옮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를 한 모금 먼저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손님들 앞에서 말합니다. 잔치를 벌이면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두었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100가지를 알지만 100가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은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를 배웠을지라도 그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임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의 비밀을 연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손님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말씀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인들이 없었다면,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생스러운 일을 시키느냐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그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을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혼인잔치는 많은 사람들의 불평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의탁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인 하나가 아니라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홀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합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그들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하인들 되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순복음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응답과 기적을 맛보는 당신의 축복된 백성들, 하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는 교회, 주님을 초대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어려움과 아픔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기적과 응답으로 그 인생을 존귀하게 기름 부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